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들이 내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옛날 선지자 예언하신 대로 예수 나신 소식 들리네. 하늘 높은 곳에는 주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의 새 노래. 천사 노래소리가 들려오네. 하늘과도 울려 퍼지네. 깊은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주의 부모 기도 들리네. 온 세상에 울리는 찬송소리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네. 깊은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평화. 저 하늘의 별 밝은 빛을 내며 높으신 주 기뻐 찬양해. 목자들도 기뻐서 노래하네. 아기 예수님 오늘 나셨네. 새 아침에 노래가 들려오네. 이 땅 위에 사랑이 많네. 천지 만물 새로운 옷을 입고 아기 예수 나심을 외치네. 온 세상에 울리는 찬송소리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네. 깊은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평화. 온 세상에 울리는 찬송소리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네. 깊은 성탄 종소리 들려오네.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평화.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2019년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 가지 있겠죠. 하늘에 별이 있고 마구간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찌 보면 성탄절과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국적을 몰라요. 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하니까 세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유대 사람은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정작 유대인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정작 그 땅 위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멀리 이방에 있었던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알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저들의 믿음이 아니고는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경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질문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얼마나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그런 확신에 찬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계시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계시의 별을 봤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의 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대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옳거니 성경에 분명히 야곱의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한 별이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저는 확신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렇게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귀한 예물까지 준비하면서 그 먼 길을 왔겠어요? 만약에 의심이 있었더라면 가서 보고 정말 메시아가 탄생했으면 그때 준비해도 될 텐데 미리 왕에게 드릴 예물을 확실히 준비하고 가져오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때도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먼 길을 찾아서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가 하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영접하는, 축하를 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고 나서 확인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서 보게 되고 알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서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호 그전에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알게 됐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인 것이 알게 되고 구원자인 것이 알게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사람,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맞아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노라 그런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고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때서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말이 주는 말이에요. 다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된 거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믿겠다고 하고 알게 되면 믿겠다고 하는 현대판 토마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먼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하다가 그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서 이 메시아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할 때에 만나게 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계시의 별을 해서 인도를 삼아서 아기 예수 계신 곳까지 인도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동방바다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믿고 먼 길 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이 박사들이 생각할 때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계시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과연 왕이 어디에 났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온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서 가서 아기를 찾으면 와서 내게도 보고해 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리고 이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옳거니 왕궁이 아니고 베들레헴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집에 났는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동방에서 인도하는 별이 자기들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정말 아기 예수 계신 곳에 그 별이 머물러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급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기 예수 계신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든지,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지,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든지, 물론 그것이 큰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지속성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기쁨, 별을 보고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 기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받는 그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은 뭡니까?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핵격으로 인해서 멸망이 오고, 비록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의 위기가 오고, 비록 전쟁의 위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밤이 힘들고 어둡습니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계시의 별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창고한 재물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희망의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쁨이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주도 두 주도 아니고 한 달을 걸려서 그 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왔으니까 높은 벼슬을 저들이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연구하고는 것보다도 더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훌륭한 박사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왔습니까?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저들이 온 목적은 한 가지, 그것이 2절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어떻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경배예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책을 높은 사람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지역의 왕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피덩이나 다름없는 어린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모든 정사도 하던 일도 뒤로 하고 달려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겸손하게 경배하면서 3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황금이요 유황이요 모락인데 이 예물들은 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들 앞에 있는 그분이 비록 어린 아기지만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심을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3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기 있는 것이고,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참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이들이 드린 이 황금 유황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그 파레단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드릴 아주 이 귀중한 예물을 그렇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자신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팔아도 좀 편하게 넉넉하게 그 여행거리를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코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이 경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교훈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최고의 것으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의 최고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여기 드려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통한 감격이 없습니까? 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장 귀한 예물이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주일에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나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참 감동을 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80이 다 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가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를 통해서 몇 푼 안 되는 수입을 얻는 분이에요. 보면 성남에서 아침 일찍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지정된 동네 가서 청소를 해요. 마당을 쓸고. 이게 봄이나 가을이나 추운 겨울이나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딱 성탄절이 되어지면 쌀 20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그의 피 같은 그런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수입에서 생활비 보태 쓰고 조금씩 예금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쌀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내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야말로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황금은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유황이나 몰약은 없을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내 가장 귀한 것으로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마리아를 왜 그걸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예술만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느냐. 이 여자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했다. 주님 칭찬이 있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확신한 거예요. 믿음으로 계시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그 확신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도 이 통방박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아기 예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번 성탄의 동방박사들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약속하신 주님,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해 드리는 성탄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